2022년 12월 3일 토요일 큐틴 간식 타임.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끼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드러놓고 가르게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에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본문 요약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이 세워지자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멈춥니다.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성막 위에 머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노년의 성도들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출애굽한 지 2년째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성막의 외형이 점점 갖춰지며 언약궤를 완성하고 지성소를 만듭니다. 진설병과 상가 등잔대에 향단을 설치하고 성소를 만듭니다. 성막들에도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놓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구절이 7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모세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히 진행합니다. 성막을 멋지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완수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삶에 그분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회막은 히브리어로 장막을 의미하고 성막은 거처를 뜻하는데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성막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은 모세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누구도 존귀와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성도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곳에 머물며 기다립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에 뜨거운 햇볕에 더위를 막고 밤에는 불 기둥이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백성은 강야를 지나며 이 모든 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갈 길에 인도해 주시며 나아갈 때야 머물 때를 알려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거친 강약 길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나는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선택과 결정을 내립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연약한 저에게 찾아와 임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광야 같은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알고 순종하게 하셔서 제 삶에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성막 공사 중 박만호. 저는 결혼 후 아내를 따라 교회에 출석했지만 들을 기가 없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저 자신이 의인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IMF 외환위기로 수칙하게 되었는데 근육병까지 생겨 난 보기에 수치스러워 다니던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후 집 근처 교회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아들과 함께 다니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교회를 떠났고 저는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고쳐주시길 새벽마다 부르짖었으나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가장의 역할을 아내에게 떠맡게 된 저는 점차 무기력해졌고 우울증이 심해진 아들은 게임을 하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부에만 매진했는데 시험을 못 본 날이면 집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자살 기도를 하는 재앙 같은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살아났고 그 일은 저희 가정의 6월절 사건이 되어 가정 모두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제게도 말씀이 들려 저의 음란과 교만, 돈 우상, 학부 우상, 자녀 우상을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내 힘으로 양육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주 아내와 함께 부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 말씀을 비춰 저의 죄와 수치를 나눔으로 성막을 세워갔습니다. 현재 저는 은퇴하여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힘든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나니 어느새 편안함이 우상이 되어 게으르고 나태해졌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아내가 소그룹 모임에서 제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낮잠을 많이 자지 말라고 계속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모든 시간을 제 것인 양 여기고 살고 있으니 주님이 제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아내를 통해 책망하신 것 같습니다. 게을러진 탓인지 아들을 위해서도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말씀에 순종하여 제 안의 성막을 온전히 세워가며 제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사명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알람을 6시에 맞춰놓고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겠습니다.